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디도서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가장 서두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나오죠.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Be subject and obedient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속에 권력에 속하고 그리고 또한 obedient, 순종해라,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죠. 세상 권세, 그 통치자에게 순종하며 또한 복종하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라.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세상의 참 부조리 또한 세상의 나쁜 일들,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항상 불평하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세상 권세 타락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에게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디도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에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왜 그래야 하느냐 고민했었죠. 왜 세상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이다라고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조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순응함으로써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때로 우리가 참 세상 권력 또 권세 거기에 우리가 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듭 구하지 않고 그저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세상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 다음에 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또한 더 순종하고 순응함으로써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세상 권세에 대한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도 세상 권력에 많은 이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뒤집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의 정욕, 그 투기, 이 악한 것, 가증스럽고 또한 세상을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권세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랬다고요. 우리도 그랬다고. 아니, 우리가 권세 잡으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4절 말씀서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 심장으로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면은 이제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속에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과 행위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부조리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봐도 악으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상도 권세, 권력 잡은 자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중생의 거듭남의 영으로 임하실 때 세상에 아무리 부조리하고 아무리 악한 권세라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을 보면서 그 권세와 권력을 보면서 불평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 그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해하면서 안 된다,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서로를 볼 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월 4일입니다. 세상은 휴일로 즐기는 날이죠. 오늘 우리 그날 또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